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들 모두가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길,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너무 빨리 갔어요.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7월달, 이제 다음 주가 이제 7월이 또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너무 날 빨리 가니까, 너무 날이 빨리 가니까 행복하긴 해요. 더 빨리 갔으면 사실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너무 해드리는 거 없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이 뭐가 죄송한데, 내가 죄송하게 했냐? 내가 죄송하게 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하다고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얼마나 더 만족할 수 있을 건데?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신 거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하셨느냐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그게 우리의 육체의 모든 본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말 베개 한마디도 뭔가 대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 없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그죠? 다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어떤 말이냐면 피그 말리온 법칙이라고 아세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법칙이냐면 장점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단점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장점을 인정하고 막 칭찬해주면, 왜 고래도 막 칭찬하면 춤을 춘대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을 막 살려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장점을 인정해주면 어느 순간에 단점이 사라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말 육체의 소욕을 막 건드리지 마, 자극하지 마.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야. 죄에서 잉태되었다가 죄로 태어난 죄인들이야.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야.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는 인간들이고 전부 사형에 속하는, 아주 그냥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그런 엄벌에 처해질 만한 그런, 우리는 그 죄인들이란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불쌍해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막차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소욕들을 건들리지 말고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냥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막 따라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어져 가는지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육체의 소욕은 다 없어지고, 그죠? 인간의 어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죄를 건드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정말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외쳐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무 의미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사해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막 들어오라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해답은 한 가지라서 해답이라는 얘기죠.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죠?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 한 줌에 젖을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요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나의 길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야. 우리 무슨 의가 있고 우리의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어야 딱 마땅한 거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욕들을 막 자극하고 막 그거를 막 그냥 건드려 가지고 그죠? 정말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죄를 딱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이 보면은 정말 그 용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마땅한 이 죄인들인데 그 죄를 일일이 다 들춘다면 이거는 뭐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런데 주님이 이걸 주님이 안 들추신다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아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비판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할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저부터 죽는데 정죄를 당하기 시작하면 나부터 죽어야 마땅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별게 아닌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나오고 나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내게 나오라 와서 내게 배우라 채우라 전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해답도 없고 해답도 아니고 정말 결론도 안 나오고 아무런 어떤 그런 얻어질 것도 없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너무 허송세월하고 너무 방향 없이 달려가고 너무 허공치는 것처럼 싸우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험이 오면 그냥 뒤로 자빠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야. 어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모든 것이 내 주위에 많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둘러싸였을 때는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주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답을 알려주시잖아. 다 이뤘다. 다 말하였느니라. 근데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성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고 용서를 알고 주님의 이제 그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주지 않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와 들쌌음을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 좀 제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나 좀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 지금 주님과 안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사는데 왜 날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냥.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정말 들어가. 나는 양의 문이니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다. 죄인도 창기도 모두가 다 들어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신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네 멍에는 힘들고 네 짐은 무거운 거야. 근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내게 나와 배워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먼저 네가 내게 나. 물론 사랑은 주님이 시작했고 선택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지. 찾아야 만난다고 전심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 네가 뭐를 잘못했고 너희 죄가 얼마나 더럽고 지금 제가 이게 알게 된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살려달라고도 못해요. 염치가 없어.
이건 죽어야 마땅한 거거든요. 죽여달라고 밖에 못해요.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지.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은총이고 영광이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이건 영원한 행복이란 말이지. 정말 그래요. 그래야 내 죄를 막 회개하라 그러면 막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고 막 옛날에 생각했던 거 다, 그다음에 1년 전에 생각했던 거 또 다, 그다음에 또 1년 후에 또 생각해도 또 같은 거 계속 죄 막 끌어다가 막 회개하는 거야. 웃기죠. 회개라고 하면 그래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딱 떼고 계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가서 막 회개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계셔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그거를 이제 그거 하나의 은혜를 엄청 받으셨나 봐. 그럼 회개하면 그 다음에 용서의 단계도 있고 사랑의 단계도 있고 그 사랑과 용서가 막 소망으로 막 나아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이 너무 많거든요. 회개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회개하는 거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멀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 걸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개하라면 그냥 내가 무슨 죄 졌지? 아 옛날에 무슨 죄진 거 뭐 하는 거 막 생각해. 1년 후에도 또 무슨 죄 졌지? 회개하라면 또 같은 얘기 계속 없는 거 막 끌어가다가 또 하고 이게 정말 하나도 영양가 없는 거야. 껍데기만 가지고 그냥 계속 씨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회개하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말씀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바라바가 우리란 말이지.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우리라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예요, 우리.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들이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이 삶 속에서 이 심령 속에서 채워져 가고 막 배워져 가고 이것이 막 부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막 부어지면서 나중에는 막 천국이 막 임하면서 그 사랑에 막 완전히 목말라면서 천국에 갈 걸 막 소망하면서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면서 하늘나라가 정말 거기만을 완전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20년 30년 우려먹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 진정한 회개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밑에만 쳐다보게 눈을 아주 밑에만 바라보게 만들어놔. 그러면 죄 짓고 나면 그때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자신을 돌아보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영적으로는 틀린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 속에서 야 정말 모든 말씀에 죄인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보다 더하지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막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막 보여지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아주 그냥 그 끔찍한 죄악들이 막 이게 막 느껴지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 없어. 그럴 때는요 회개하려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저절로 회개가 되고 저절로 죄송하고 저절로 이래야 정말 그 죄를 또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죄는 또 짓게 돼 있거든요. 육신의 회개, 인본주의 회개는 또 짓게 돼 있어.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조금 은혜 좀 받았다가 그러다가 조금 괜찮게 살다가 또 다시 죄악을 짓고 또 더 그냥 아주 그냥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괜찮게 살다가 또 죄 짓고 그러니까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제가 그러면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도무지 위를 안 보는 거예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라고 해서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린 양 그분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보라는 얘기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다가 그냥 다리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랬다대.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엄청 많이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근데 그것도 참 이쁜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요 회개하지 말래도요 회개가 절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용서를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또 그때 이제 또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죄 짓고 나면 또 주님 앞에 가서 아니 또 그렇다고 죄를 안 짓을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아주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짓을 수는 없어요.
또 하고 나면은 또 가서 주님 앞에 계속 그것이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자라다 보면은 어린애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안 넘어져. 넘어질 수가 없어. 그죠? 이제는 넘어지는 방법도 알고 빨리 일어나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아서 이제는 탁 피해가는 것도 안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는 좀 흠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만.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주님이 정말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슬로건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또 넘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면 무슨 감사가 돼요. 자기가 대견스럽지. 이게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차라리 그럴 때는 죄 짓고 사는 게 나아.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러지거든.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면 이게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가끔가다 제 허물을 막 들춰내잖아요. 장로님은 좀 그만 좀 해라. 왜 그렇게 자기 잘못한 걸 이렇게 부족한 걸 이렇게 나타내냐. 요즘도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 얘기 많이 하셨고.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를 거룩하게 보실까 봐. 저는 거룩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가 저한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이지.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막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막 뜨거운 게 부어져야 이 뜨거운 것이 막 사람들을 녹여지는데 그냥 자기가 뜨겁지도 않은 차가운 상태에서 막 용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 얼마나 힘들어. 그냥 기다려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제가 할래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래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마신 분들은 많이 보신 분들은 깨달을 거 아니야. 제가 할게요. 제가 할래요.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도와달라고. 너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너의 가는 오직 그가 하셔. 우리를 단련하시는 전같이 나오시는데 네가 뭘 하는데? 네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왜 지셨는데? 네가 안 되니까. 육신으로 안 되니까. 에? 율법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저 될 수 있는데요. 노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뭐 예수님하고 뭔 관계요? 네가 하면 되지. 이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기 안 앉아 계셔도 돼요.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의 관계가 들어가면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되는 바라바 같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같이 이렇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죄를 정말 얼마나 살인 이상의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어요 지금.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지. 살인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거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적어도 살인죄 이상이 가야 한 명 죽어서는 사형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한 명 죽이니까는 뭐 10년, 2명 죽이니까 20년 뭐. 아유 진짜 그 말도 안 돼. 우리나라 굉장히 약하대요 형벌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 거라. 근데 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이 막 주님을 바라보고 막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고 그냥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막 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더 많이 이제 주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뭔가를 막 해서 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님과의 다 관계를 막.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이마에 표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마에 표하라는 말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여기 말씀에 오늘 제가 14장 말씀에 보면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 하늘의 성, 어떻게 보면 정말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러니까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하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땅, 뭐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늘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만 4천이 거기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써 있는 거야.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두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 금요일 날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내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소리를 듣는 거 아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가 여기 와서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보내서,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마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아,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아주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하고 막 아주 그냥 주기장창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다 내게로 와야 돼.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다 내게로 와야 돼.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고 나를 들어온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누구든지 오면 이제 예수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니까 어린 양 이름이 거기까지는 다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깨닫는 그냥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이름은 다, 예수님은 다 사랑이니까 예수님 미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어린 양 이름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 이름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떤 이름이냐면, 아버지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상을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왔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막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들어와 살다가 뭐 끝까지 구원을 끝까지 들어가면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셨고, 너희가 생명책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흰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결박을 당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끝까지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 아버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물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아버지예요. 성령이 진리형이 오신 것은 진리 안으로 보내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 정말 막 영으로는 시작해요. 영으로 시작해. 막 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도 용서도 회개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해야 될 바도 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이제는 막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성령이 필요한 것을 따라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구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아. 근데 마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또 한국말로 다시 너희 말로 말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막 감동해서 그래서 방언만 하지 말고 통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방언을 못하면서 통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이 막 취하면은 막 구하는 것이 다 영적인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육의 것이 아니라 막 하늘나라에 필요한 거, 내 영혼에 대한 거, 주관하는 영혼에 대한 거, 끝까지 승리하는 거, 정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거, 주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 막 이런 영적인 기도를 막 하게 된다는 거죠. 방언 못한다고 뭐 영적인 기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막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신령하신 진정하신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살지 말래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끊지 말래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모든 게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정말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룬 거예요. 그죠? 근데 죽으면서 뭔가 불안하다면 뭔가 아직 완전 완성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냥 정말 두려움이 없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셔도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이 이게 정말 아버지 이름이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4절부터 말씀하고 그 열매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부터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이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는데 막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막 큰 내성과도 같고 들리는 소리가 막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리예요. 제가 정말 7 우리와 같은 뇌성을 제가 딱 2번을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안 들리는데 딱 소리를 듣고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너무 무섭다는 거.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심장이 뚝 떨어지고 그냥 피가 쫙 내려가고 피가 내려가는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소리 2번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뇌성과 같은 두려운 소리는 일곱 뇌성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충만하고 가득 차고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그보다 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우주 만물 어떤 속에서도 이렇게 북한에서 막 대포를 쏘면은 그 근처에 있는데 막 유리창이 다 그 소리에 의해서 막 진동해서 유리창이 다 나가버리잖아. 엄청난 정말 무서운 폭탄을 쏘면은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보다 더하다는 거죠. 아주 더 이상 소리로서는 더 이상 큰 소리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아주 최고의 소리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소리가요, 그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물소리 같아.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가봤는데 폭포 소리가 엄청 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폭포 소리가 물소리가 샥 나는 소리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아주 뜨거운 불같이,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같이, 아주 그냥 막 쏟아지는 물같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령에 관련된 표현들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물소리 그 해도 옆에서 같이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비옷 하나씩을 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줘? 그랬더니 그냥 하도 쏟아지니까 멀리서 떨어져 가도 그게 바람에 날려서 튀니까 그냥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정말 그 소리가 그렇게 커요.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뇌성 같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소리가 그냥 질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검은 옷 타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감동이 옵니까? 지금 이게 안 오죠. 아니 수박을 우리가 목이 말라서 수박을 먹고 싶은데 수박을 먹어야 되는지 수박 그림 보고 갈증이 해소가 되냐고. 그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야. 이게 전하는 듣는 이게 설교의 맹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야. 제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좀 이만큼이라도 좀 주님의 그 기운을 천국의 어떤 현장들을 조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말도 못하지만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을 여러분이 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막 느끼게 하게 하시는 이가 지금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 잘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을 못하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주님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표현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막 탁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 열려지면은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 그릇에 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시는 분과 전하는 자와 받는 사람이 삼박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해도 안 되고 주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하실 수 없어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구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하나님 막 소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견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그 다음에 내 생물과 장로들 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노래를 배우던 자가 거기서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매일 같은 날이지만 매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2018년 6월 오늘이 27일? 20 며칠이야? 24일. 오늘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25일이고 그 다음 주는 7월 1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늘 그날 같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늘 새날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도 새로운 시간이고 우리가 노래도 들려도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고 우리 심령도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우리 예배도 새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수만만의 천군 천사가 그저 이 성도들과 함께 왜 우리가 220장 찬양 부르다 보면 거기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막 수많은 성도와 그 수많은 천사와 함께 화합하여 찬양한다는 가사가 있잖아. 생각해봐요. 한번 어떤 그 무슨 해외투픽에 그 잠깐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피아노 500대를 쫙 아주 그냥 질서정연 아주 딱 일렬로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몇 줄로 해가지고 딱 줄을 맞춰가지고 아주 그때 전문가들이 진짜 곡을 연주하는데 그냥 그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물론 텔레비에서 듣는 거하고 틀리겠지만은 아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 수만만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 화음이 틀리지도 않아. 그리고 목소리까지 거듭나가지고 목소리는 막 천사들의 음성이야. 너무 아름다운 천사들의 음성이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막 수십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 가사도 틀리지 않고 하나 곡도 틀리지 않고 아주 그냥 화음이 기똥차게 맞춰져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춰져가지고 그저 막 그러면서 막 천국의 음성, 천상의 소리가 막 그냥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천년이 하루같이 간대잖아. 너무 행복하면 천년이 하루같이 가. 너무 지겨우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기업으로. 우리를 혼자서만 뭘 행복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있어야 주님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입맞은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3장 우리 한번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지. 7교회가 교회 중에 있었어요. 그지만 3장 17절의 말씀에 가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올라간 교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각자 다 어떤 믿음의 성향들이 달라. 그런데 천국에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말씀드린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갈 만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빼어난 교회, 이 교회들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볼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이기진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바로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들림받는 제가요 14만 4천 와 제가 수를 세봤어요. 70억 인구라고 따지고 이제 마지막 때죠. 정말 14만 4천이 들려 올라갈 때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일의 모든 말세의 마지막 아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들려 올라가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물론 이제 막 재난의 시작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이 많이 올라간다면 70억 인구를 따졌을 때 14만 4천이 몇 프로냐면은 몇 대 1이냐면 48,611대 1이야. 그러니까 48,600명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48,000 다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 정말 좁고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다고 적다라는 게 극소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극소수 아주 적은 수 하나예요. 14만 4천이 48,611대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못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10%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10%야. 10%면 여기서 당연히 이제 7억 명이 되겠죠. 7억 명이 되면은 7억 명 중에서 14만 4천엔 몇 대 몇이냐면 4,861명 중에 하나야. 4,861명 중에 하나가 올라가. 이거 나머지는 성경에 보니까 나머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미리 다 죽여주신다고 얘기해요. 죽여주시는 거야. 죽여주셔. 그래서 주 안에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죽어. 아니 그냥 지금이라도 간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죽어도 상관없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못 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올라가 그런 건 두 번째 치고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는 너무나 우리 영혼이 원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휴거 백성이 바닷가 모래밭에 중에서 바늘만 찾을 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미리 그냥 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 엘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7,000명 사람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000명. 여기는 또 더 하나님 14만 4천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한번 그 시대를 한번 가서 봐요. 아니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만 정한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이치는 이제 앞으로 심판이 오는 것도 정한 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한 이치 속에서 그 정한 이치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말 진짜는 없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이면 정말 끔찍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놀랄 필요가 없어. 앞으로 더 할 거거든. 그걸 우리는 이게 살다가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만 정한 이치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14장 우리가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어린 양의 인을 맡고 아버지의 인을 맡는 사람들이냐. 얘기할 거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여기 4절에서 뒤부터 가야 돼.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인친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이에요. 약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사, 그죠? 그들을 부르신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이에요. 약속한 자. 그리고 앞으로 가서 보면 이제 뒤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들이야. 하나님의 택한 첫 열매. 우리 7가지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인을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 맞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아버지 인친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아버지 인친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인맞은 자들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아가서 8장 6절 항상 외우라고 하잖아.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누가 인맞이냐면 하나님이 날 인친 자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인치고 사는 사람들이지.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내더라. 하나님의 소유권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자기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보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꼭 그런데요. 자기 하고 싶은 일 먼저 하고 또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른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데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가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른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늘 꼴등에 하나님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1등이다 두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을 두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1등을 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임맞냐는 거죠.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빠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같이 잔혹한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같으리라. 이 사랑은 말을 물이라도 꺼치지 못하겠고 홍소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주고 이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산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인간의 모든 몸을 불살라 내어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사랑도 아니고 내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어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홍수라도 엄물한 물이라도 엄물해서 이걸 꺼트릴 수가 없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랑은요 절대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이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 처음 익은 첫 열매 아시죠? 우리는 첫 열매 이름만 첫 열매가 첫 열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수련회 때 왔어. 어떤 목사님 이제 지금 안 오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 지금은 말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하도 첫 열매 그러니까 오시더냐. 목사님이신데 홀 목사님이신데 저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첫 열매가 뭐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열매는 첫 열매를 아는데 첫 열매가 아닌 사람은 첫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저분은 갈 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때. 왜냐면 첫 열매가 아니잖아. 물론 여기만 있다고 첫 열매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진짜가 14만 4천이고 나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이 땅에서 진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삶 진리가 아닌 그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얼마나 우리와 반대로 갈까. 얼마나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막 율법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죽여라, 이런 사람들은 살리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형벌에 처하라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회전하는 모양도 변하는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시거든요. 세대가 변해가지고 지들이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 잘못됐다,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지금만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죽이지 못하는 거지. 무당들도 가서 죽여라,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죽여라, 가늠하는 사람들 죽여라, 다 죽이래. 가서 남색하는 사람들 죽여라, 그죠?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죽여라. 다른 식구들 뭐 부모 또 뭐 장모 뭐 고모 이모 이것들 교합하는 자를 다 죽여라. 근데 지금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다 죽일 상황들이지. 그 사람들 죽일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법이니까. 영서는 이 땅에서 네가 사는지 몰라.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가 하나님 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는 세상 아비의 마귀의 자식이었대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러죠. 너는 죄의 종이었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거야. 바뀐단 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해.
법은 막 바뀌지만 하나님은 절대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너희가 안 죽고 사는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죽어. 근데 우리도 죽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거지. 네가 뭘 지금도 잘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잘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도 착하게 산다고 해서 뭔가 변화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차라리 네 모습대로 살아 그냥. 그래야 네가 죄인인 줄 알지. 너 죄인이면서 네가 포장하고 살면 이거 너무 가정하고 이게 강교한 거 아니야? 맞죠? 그때 가서 죄를 질 수 있냐?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지라는 거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죄를 쌓고 사는데 무슨 죄를 또 져? 아주 그냥 하늘에다 그냥 높이 쌓고 사는데 이 죄를 없이 하고 허물을 수 있는 만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간 주님의 약속 언약.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게 더 훨씬 편하지. 안 따라가면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 다 자기 뜻대로 살아도 멀쩡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절이 있는 사람, 절개신앙이라는 거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뭐 모든 조직이 뭐 다 뭐 분위기가 다 뭐 정말 WCC가 다 뭐 뭔가 그런 어떤 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모든 교회가 다 합력을 해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3장 그 9절에서 읽은 것처럼 배반하지 않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적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반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큰 믿음이고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인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나라에서 거의 순위로 127번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정말 적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적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볼 때 큰 게 하나님 앞에 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절개신앙, 춘향이신앙. 신랑이 그죠? 신랑밖에는 모르는 절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이게 뭐냐면 여자가 뭐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어에서는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아주 그냥 부정의 영. 이게 이세벨의 영 같지 않아. 이 사람들이요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막 영광스러움이 막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너무 위험에 처했었어. 어떻게 보면 정말 육신에 볼 때는 너무 두려운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하고 드리면은 에스겔 9장 4절에도 자 육신으로는 어떤 사람이 인치냐 육신으로 볼 때는 에스겔 9장 4절에 정말 이 세상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 2절에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7장 2절에 자 한번 띄워주세요. 7장 2절에 보니까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이제 전부 환란 가운데 와가지고 전부 인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해하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에서도 보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어떻게 죽여? 아주 불쌍하게 보지 말고 나의 듣는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 너희는 뒤를 쫓아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 부녀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14장 우리 1장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을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는 지금 우리는 몰라. 그건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 뚜렷하게 알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몰라. 그러나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정절 있는 사람이야. 욕을 먹어도 절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다른 게 눈에 보이잖아. 다른 게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지 않겠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옆에 있어봐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생각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랑이야.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죠? 그런데요, 이 마귀 새끼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불하게 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로 또 이마에 인치잖아요. 성경에 계시록 13장 16절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하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순이 곧 666이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9절에도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또 손에 표를 받으면 그저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고난을 다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 11절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5절에도 이마에 계시록 17장 5절에도 그 이름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입맞은 어린 양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가면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그 아론의 제사장들의 그 이름 모자에 관에 앞에다 그 패를 붙였단 말이죠. 여호와는 성결이라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표의 이름은 뭐냐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는 마귀인을 치는 거예요. 마귀인을 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 저이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끔찍하고 무서워? 그 사람은 마귀인을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 예수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은 자가, 예수님의 입맞은 자와 마귀의 입맞은 자가 같이 사는 여기가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죠? 그리고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이고.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이제는 입맞은 자들은, 마귀 입맞은 자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뚜렷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린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어떤 그 믿음에서 물론 나온다고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얼마나, 네가 어떻게 일을 잘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널뚱해서 일을 잘하셨냐가 이런 거지.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껍데기인 거야. 내 속에다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의 불의 어떤 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의의 어떤 하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너의 그 육체의 껍데기를 갖다가 마귀의 병기로 이제 저 죄에 사용될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정말 여기는요, 여기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흰색 지대, 검정색 지대, 그 다음에 회색 지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천사 아니면 마귀야.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려서, 물론 천국에서도 물론 단계가 있겠지만은 기왕에 가는 거면 후미진 곳에 가. 하나님의 그냥 일곱 뇌성이 막 울리고 막 하나님의 장엄한 소리가 들리고 그냥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떤 물소리 같은 막 그런 거문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냥 영혼을 막 살리는 너무너무 이상 최고의 행복이죠. 더 이상 인간으로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곳은, 더 이상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건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걸 허락해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다만 하나님의 그 최고의 천국을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기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게 절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의 임하진 자들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갈 만한 그런 약속이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까지 받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